성적표 받아보면 어때요? 좀 떨리죠? 또 반응이 없군요. 제가 제 일생에 중학교 때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엉망인 거예요. 예, 초등학교 때는 뭐 그럭저럭 초등학교 때는 이게 점수로 안 나오잖아요. 수음이 안 가. 저희 때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충 뭐 잘하는 부분은 이제 음악, 무조건 거기는 수, 체육, 자연, 이런 게는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조금 뭐라 그래, 인문계 쪽 이쪽은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예, 중학교 올라가서도 수학 이거는 제일 거의 뭐 말 안 할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진짜 엉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거죠. 3자 이렇게 3자잖아요. 이렇게 하면 8자가 되잖아요. 그 이제 그거를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죠.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웬만큼 했구만. 그래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오진영 교무실로 와봐. 대지게 혼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두고 또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또 그런 뼈 아픈 그 뒤로 이 성적표를 받을 때는 항상 손이 떨려요. 결국은 성적표라는 것은 학교 학생은 학기를 어떻게 내가 지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고요. 또 우리 결혼에도 그렇고 우리 자식 교육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적표를 우리한테 보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한 한 인생이 이 세상을 하직했을 때 죽었을 때에 그에게 받아본 성적표에 관련된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등장하는데 그녀가 어떻게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평가, 성적표는 만점이더라 하는 거예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부자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성경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하실 때는 정말 만점. 따라합시다. 만점. 얼마나 좋아요. 예, 그냥 전부 다 그냥 수수 그냥 100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서울로 전역을 갔단 말이에요. 예, 시골에서 이제 청량 중학교로. 그 저희 중학교 때는 그래도 저희 반에서 한 중위 정도, 약간 중상위급 그 정도는 그래도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서울에 가가지고 첫 시험을 봤는데 저희 반이 그 당시에 60명이었습니다. 60명 중에 제가 점수가 58등이 뒤에서 2등. 잘했죠. 그래가지고 형한테 좀 대지게 두들겨 맞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제 졸업할 때 한 중이 약간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겨우 이제 고등학교 저번 우리가 시험 봐서 이제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우리 그 반장이 있어요. 우리 반에. 근데 그 마침 우리 선생님이 그 당시에 어디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성적표 저 시험을 볼 때 안 계시고 어디 출장을 갔다가 오셔가지고 성적표를 들고 오신 거예요. 성적표를 들고 그 우리 반장을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이렇게 너 일어나봐. 그러더니 점수가 이게 뭐야 반장이. 저는 진짜 엉망으로 그래가지고 나하고 비슷하게 먹었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쭉 불러주는 거예요. 국어 100, 뭔 100, 100, 100, 90, 100, 100, 100, 100, 100, 100 전부 다 하여튼 95가 뭐 한 개인가 두 개고 다 100, 100, 100, 100, 100, 100. 너 어떻게 성적을 이따구로 하냐? 농담으로 이렇게 역으로다가 하시는데 사람같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저런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야, 아무튼 뭐 지금 어디 좋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비다는 만점을 받았는데 어떤 만점을 받았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36절입니다. 시작.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극찬을 하셔요. 만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뭐 이런 거 일체 없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에 이거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여기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영어로는 full, 꽉 찼다. 부족함이 없이. 이런 뜻이고요. 원어를 보니까는 프레레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셀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저도 이제 도와준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 꼽잖아요. 몇 번 우리 교회를 몇 개를 뭐 어떻게 도와주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 여인의 여기 본문의 여인에 비하면은 조족지혈인 것 같아요. 어디 명함도 못 낼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사람의 이 여인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다비다라, 또 도르가라. 다비다는 아람어, 당시에 헬라어 그 헬라 문화권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죠. 그래서 그 언어가 그대로 이렇게 유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도 썼고 헬라어도 썼고,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의미는 아람어고 도르가는 헬라식 발음이에요. 근데 똑같이 뜻은 영양이 많다 그런 영양이 아니고 양이에요. 영양. 이 영어로 보면은 가젤이라 그러잖아. 가젤. 그래서 그 이름 속에는 이 여인의 그 삶이 약간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쉽게 하면 이제 이런 거 영양처럼 아주 고상하면서 뭐 이렇게 품격이 있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 평가를 한마디로 선행과 구제가 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아마도 지금 여기 이 지역으로 보면은 욥바라고 했습니다. 욥바. 혹시 방송실 그 욥바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못 찾아도 뭐 별 수 없고요. 어쨌든 설명하는 동안에 욥바는 지중해 바로 이제 이 해변가죠. 이 해변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욥바의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욥바의 흔적들이 많이 있고, 예전을 보면은 요나가 전도해라, 다메섹에 올라가서 전도해라 그랬더니 욥바 쪽으로 여기 가서 배를 타고 도주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항구 도시라 하면은 일단은 도시가 형성이 되었을 테고, 역전과 관련돼서 항상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술집이 있고 창녀촌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관이 성행하고, 여기가 이제 그런 곳이죠. 항구 도시니까는 먼 지역에서 이렇게 오고, 또 숙박업소가 있고, 유흥문화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또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행위가 굉장히 많이 번화한 그런 도시로 일단은 염두를 해보면, 자,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 항구 도시니까 당연히 바닷가는 어때요? 일단 남자들이 또 사고로 많이 이제 사고를 당하잖아요. 제주도 보면은 여자들이 많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항구 도시. 그러니까 이제 과부들도 많고 하다 보면 이런 홀로 되고, 그리고 과부되고, 또 아버지를 잃은 이러한 사람들을 아마 이 여인이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선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런 힌트가 나와 있어요.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중간에 보니까 모든 과부가 이랬잖아요. 모든 과부가 그냥 남편을 잃었어요. 뭐 이렇게 멀리 지금,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다가 많이 이렇게 상명회를 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복되고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남편을 잃은 그런 과부들이 많이 생겼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직접 옷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들을 입혔다는 거잖아요. 참 이 여인의 그 헌신도가 아주 굉장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지 가족이 있는지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항구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락가고 또 많이 좀 이러한 쾌락적으로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도시에서 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전해준 그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렇게 그 이방이면서도 잘 믿고 어려운 이웃들을 정말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그렇게 도와주면서 일을 했던 그러한 평가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션이라고 하는, 아마 가수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션 아시죠? 띄워주세요, 사진. 저 친구입니다. 예전에는 그 진우 션이라고 그래요. 진우라는 사람과 션과 해서 합해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는데, 막 노랑머리 들이고 뭐 그냥 하여튼 문신하고 이래 가지고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는데, 저 친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래서 저 정혜연이라고 하는 저 부인을, 또 예수 잘 믿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작년 통계로요, 저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준 금액이요, 저 한 집에서, 가정이 물론 이제 서포트를 받았겠죠, 60억입니다. 대단하죠? 우리 교회 이 전체가 이렇게 뭐 했다고 해봐야 저 한 게임도 안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사실은. 전에 이제 그 박승일이라고 해서 농구 선수였는데 갑자기 루게릭 병에 걸려가지고 그 친구도 이제 TV에 여러 차례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병을 앓다가 이제 죽었죠.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 요양 루게릭이라든가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병원을 져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용인에다가 건물을 하나 줬는데, 그 건물에 들어간 돈이 239억이에요. 그 건물 한번 보실까요? 예. 그래서 저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거 제가 줬습니다 이러고선 이렇게 자랑스럽게 V자를 하고 찍은 사진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보니까는 119억은 국비를 지원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중에서 나머지는 이제 기부자들의 기부를 통해서 그렇게 완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부천사다 하는 그런 닉네임까지 지어줬습니다. 왜 저 두 분을 제가 소개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진짜. 저 두 사람을. 그렇죠? 만점이죠. 뭐 만점이 아니라, 정말 뭐 얼마나 귀해요,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뭐 몇 년 전에, 한 2년 됐나요? 아마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도 아마 나온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참 그때도 제가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못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취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평가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우리 여러분들을 또 누군가 이렇게 주목을 할 때, 그분 진짜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 평가는 내가 아니라 남이 하는 거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디에, 거의 저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자족하는 게
우리 길들여져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이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 스스로가 많이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이제 보십시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좀 여기 해석할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 그때에 왜 이렇게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병이 들어 죽었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런 궁금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웠다. 왜 장례를 안 치르고? 그렇잖아요. 다락방은 그 당시의 문화의 거주 공간이에요. 그 다락방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쨌든 일단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죽음에 대한 평가를 39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좀 미리 살펴보긴 했는데 좀 더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누구를 데려왔다냐면 그 앞에 38절에 그 근처에 요빠라고 하는 그 근처에 누가 와 있느냐면은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급하게 이제 모시고 온 거죠. 자, 계속 읽어봅니다. 모든 과부가,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였다. 자, 여기 이제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장사를 안 지내고 다락방에 올려다 놨다. 자, 이거 왜 이랬느냐?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거기 부둣가잖아요. 남자들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이런 해픈 웃음을 팔고 사람들에게 아주 까칠하고 툭하면 막 멱살잡이하고 머리 풀어헤치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잘 됐다 하지 않겠어요? 그 여인을 왜 다락방에 갖다 놨겠어요? 과거에도 엘리사가 생도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시체를 그냥 빨리 얼른 장례를 치래라 이러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가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려가지고 인공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 백성들이 구약에 대해서 바삭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죽었을 때 일단은 이스라엘의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 날씨가 원체 덥기 때문에 빨리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유약이나 이런 것들을 향유를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를 그날에 그냥 바로 치워버려. 그날에.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지내야 한다면은 잔뜩 이렇게 염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정상인데 다락방에 갖다 놓은 거예요. 시체를. 그래놓고 베드로를 초청했단 말이죠. 어떤 의미인가? 이 여인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이 여인에 대한 아쉬움과 애달픔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 동네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이 한 구절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흔적에 안 되는데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하고 오래 있으세요. 이래 되지 않겠어요? 또 묵비권? 자, 두 번째는요. 그런 근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락방에 올라갔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과부가 그냥 모든 과부가 다 나타냈으니까 모든 과부라고 했어요. 모든 올 과부. 그러니까 어려운 자가 생기면 이 여인이 자기 일처럼 다 발벗고 나가서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이렇게 함께 슬퍼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래서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일수록 이제 우리 장례가 더 이렇게 좀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우 장례 잘 치르네. 그게 뭐냐면은 호곡하는 사람들을 사서 크게 우는 거예요. 그냥 크게. 그러면은 아이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아주 잘 우는구만,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식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진짜 우는 거죠. 가식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 대한 정말 애달픈 마음으로 이 여인이 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짓더라. 찡하죠?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여정들을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은퇴가 다가와서 그런지 내가 떠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아쉬워서 울 사람이 있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식적으로 울지 말고 예, 이거는 눈물을 속일 수 없는 게 울었다고 하는 거는 진심이 있는 거죠. 예,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간증을 제가 한 바가 있는데 한 번 더 합시다. 기왕한 거.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됐잖아요. 저는 이제 사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입당하는 날입니다. 이제 패를 하나 이제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장로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예, 걸어 나오면서 그냥 벌써 눈물이 그냥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게 겉은 그렇잖아요. 근데 눈물이 그냥 벌써 나오면서 벌써 눈물이 가득해가지고 울어요. 뭐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단 말이죠. 온 교인들이 다 울었어요. 그게 진심인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그러한 이런저런 고뇌와 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우리한테 그 라이센스를 이렇게 맡겨주신 그 정 집사님 그 건축 사장님은 망할 줄 알았대요, 진짜로. 아니 세상에 뭐 경험을 해보기랬나, 뭐 저 초짜들이 세상에 저 아마추어들이 이 큰 건물을 갖다가 아니 저거를 직영으로 해가지고 업자 하나 없이 언제 망하나 그러고 봤대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여기다가 면허증을 이렇게 주기는 했지만은 그 2년 동안 묶여 있잖아요. 자기들 그거 가지고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빼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너무 어렵고, 근데 이게 딱 완공이 되니 그런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하니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분도 울고 저도 울고 우리 장로님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그 울음 속에는 진심이고 감동이고 애절함이 있는 거죠. 이 과부들이 다 울었다,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진심인 거죠. 삶이 진심이고 사랑이 진심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되느냐, 그거의 증표로 세 번째입니다.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내 옆에 있을 때 그게 기회라는 거죠. 기회. 그렇죠. 도르가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 도르가가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옷과 그것도 겉옷까지 지어서 우리를 이렇게 섬긴 것을 이렇게 보세요 하고 그 증표를 이렇게 들고 있네요. 언제요? 함께 있을 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있을 때 잘합시다. 그 사람들이 꼭 떠난 다음에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떠난 다음에 후회하면 뭐 할 거야? 있을 때 잘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곁에 있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상 받을 기회로 만나게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봤을 때 만점이에요. 만점. 어느 것 하나 흔들림이 없고 흐트러짐이 없고 여인의 몸으로 그 과부들을 이렇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울어주는, 그러니까 이 인생이 만점짜리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지? 이렇게 귀한 사람을 왜 죽이셨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병으로. 그때 병들어 죽었는데, 여기 이제 시제를 보게 되면 그때라 그랬어요. 한참 저 사람들이 필요할 때고, 다비다가 지금 현재 있어야 할 때고, 한참 선행을 많이 하고 인기가 막 올라갈 때,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이 그를 취해 가버려요. 병들어 죽었대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삶을 이렇게 쭉 보면은, 자,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근데 요 한 토막만 딱 이렇게 잘라 보면은 지금 내리막에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이 끝났구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는 사람은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강릉 가려면은요, 예전에는, 지금은 터널을 이렇게 뚫어서 길도 좋지만은 99 고비를 넘겨야 돼요. 계속 이런 게 나와. 이게 언제 끝날까 싶죠. 근데 돌아보면은, 와, 내가 이러한 이 협곡을 내가 지났구나. 더 뿌듯하고, 그래서 저 높은 산을 한번 올라갔다 온 사람이 유명해지듯.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행을 잘하고 정말 동네에서 필요한 이 사람을 취하셨을까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온 동네가 구원받았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여인이 더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넣으셨던 것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딱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어도 감사해요. 이거는 죽어도 이렇게 하다가, 아니 우리는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아니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내가 사나 죽으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무엇을 하든 다 주의 은혜다. 잘 돼도 주의 은혜, 안 돼도 주의 은혜, 성공해도 주의 은혜, 망해도 주의 은혜. 다 결국은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에요. 저 오르막이다? 이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내려가요. 또 내려가는 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를 가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런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요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아니 이렇게 착한 일하고 선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들어가셔? 이 하나님, 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조금만 더 길게 보게 되면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자, 정말 사랑받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한번 외치기도 합시다. 옆 사람한테 우리 사랑받는 인생 됩시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공동체로부터, 또 부부간에는 서로가, 부부가 서로 사랑받는,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사랑받는 아빠, 엄마, 최고죠. 근데 무시해 보세요. 집에를 안 들어오려고 말을 안 섞고,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를 한번 봅시다. 38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어떻게 해요? 지체 말고 와달라고 어떻게 간청을 했다. 자, 베드로가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웠다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루다에 전도하러 이렇게 왔어요. 그 소문을 아마 들은 모양입니다. 자, 왜 베드로를 찾을까요? 과거에 베드로는 그야말로 어부였고, 예수님 당시에는 뒤퉁발이고, 난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해놓고
그 동자에게도 막 그냥 저주까지 퍼오가면서 난 모른다 했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나서 한 번에 그냥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이 회개하고, 그렇죠? 예. 또 우리 이제 사도행전 우리 앞에서 이렇게 봤지만은 이 베드로의 그러한 그 사역을 보면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예. 죽어가는 여인을 살려내고, 뭐 그냥 뭐 이거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저 어부가 언제 저런 말재주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만약에 너희 이제 전도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가 입을 달면 이 돌들이 외칠 거다. 뭐 전혀 뭐 그냥 꺼리낌 없이. 자, 그러니까 그러한 베드로가 옆에 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빨리 오늘 가보라고, 베드로 사도를 한번 꼭 모시고 오라고. 왜 그래요? 왜 사람이 죽었으면 장례를 치를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베드로를 빨리 급하게 모시고 오라고 할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장례를, 사도를 통해서 멋있게 치르려고? 아니죠. 예, 이 여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선지자 시돈 지역에 갔다가 주인의 아들이 죽으니까 다락방에 올려가지고 살렸단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오시면 분명히 이 여인도, 이 사랑하는 여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애정이 아주 진심이었다 하는 것을 정말 알게 됩니다. 예, 그래요. 저희 주변에 장례가 참 많이 나요. 예, 올해도 그렇고 많이. 근데 이제 정말 어떤 장례를 가보면은 정말 그 죽음에 대한 그 애도가 있어요. 정말 저도 눈물이 나고 정말 너무 슬프고,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종종 이제 끝나고 나서 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잘 돌아가셨지 뭐. 예, 이런 느낌. 아유, 계셨으면 다들 힘들어. 잘 됐어. 그래도 천국 가셨으니까. 예, 이런 느낌.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더 계셨어야 되는데, 더 우리 교회에 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줄까? 아니면은 아유, 잘 돌아가셨어 할까?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평가는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져 봐야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도르가 여기에 등장하는 다비다는 없어요. 지금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너무 좋아. 지금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그 이미 천국 가서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얼마나 지금 고생했어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선행을 하다가 천국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굳이 천국 간 그 여인을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예. 왜? 보이는 예수님이야. 보이는 예수님. 이 여인이 너무 따뜻하고 이 여인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아무튼 자, 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했을까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선포 한번 해볼까요? 자, 크게 한번. 다비다야 일어나라. 네, 저녁을 안 드셨어요. 다시 한번.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게 탈리타 쿰이에요. 쿰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 쿰이 그랬잖아요. 일어나. 그 찬양 있죠? 뭐죠? 일어나라 있어요. 달리다고 이 찬양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자, 40절 읽습니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번쩍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자, 진짜 기독신앙은 생명이 좋은 겁니다. 뻥이 아니에요. 야, 이게 지금 죽은 척 했다가 일어나! 그러니까 깨어놓은 건가? 그럴 리는 안 맞죠. 예, 정말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어쨌든 이런 초자연적 역사가,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이렇게 어이고 수고했다, 예수님 아마 맞아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까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이 여인은 살아야 됩니다. 이 동네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일어나라, 달리다 쿵 하니까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야 빨리 내려가 그래가지고 아마 보내시지 않았나. 아무튼 자,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을 이렇게 세웠는지에 대한 과정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첫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 첫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기 내보냈다, 에크라고 하는 게 바깥으로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에 여기 이 단어가 ekbal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쉽게 하면 이거는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다 내보는 거예요. 빨리 나가시라고 다 내보내고 혼자 이 여인, 이 시체 앞에 앉았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좀 보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항상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일을 앞둘 때는 더군다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져야 할 그런 상황에서는 제자들조차 너희들은 여기 있어 이렇게 남겨두고 혼자 저만큼 떨어져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생사를 가르는 이 문제는 사람의 많고 적음, 조언 어떠고 뭐 베드로니 꼭 이 여인은 꼭 살아야 됩니다. 그래, 알아요. 알고 우리가 중보해 줄 거예요. 오케이. 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의견이나 이런 여론이나 뭐 다수결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오직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아멘인가요? 내보내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견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 자꾸만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이렇게 맞서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여인을 살리기를 원하시나요? 사람들이 다 살리기를 원한다 해도 하나님이 안 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기를 바래도 하나님이 돼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안 겁니다. 참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는 이 말 속에 신학이 들어있어요. 신학이. 우리가 주로 정말 이게 좀 죽음의 상황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여론몰이를 합니다. 여론몰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여론몰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기도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무릎 꿇지 않아요. 보통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면 일어서서. 이게 거의 유대주의적인 기도법이에요.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권, 하나님 앞에 낮아짐, 전폭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아까도 사람들을 내보냈다고 하는 그 의미와 거의 의미가 이제 대동소이한데 이거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내 몸으로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때로는 우리가 뻣뻣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정말 해봐요.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장난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고저장단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좀 이렇게 누구 앞에서는 내가 고개 숙이기 싫고, 누구 앞에서 내가 그래도 내가 뻗기고 싶고, 자존심 세우고 싶고 이러고 싶잖아요. 솔직히 누군가가 사람 간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어야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무릎 꿇어야죠. 그래봐야 우리 피조물 아니에요? 내 자력으로 어떻게 이 죽음의 이 벽을 내가 무슨 용빼는 재주로 이거를 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베드로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베드로가 실력이 있나요? 베드로 실력이에요? 대답들을 또 안 해. 아니죠.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켰어요? 5,000명을 회개시켰어요? 아니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다 할지라도 성령이 하신 거지, 베드로를 통해서. 예.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여기저기 이런저런 일을 할지라도 그거는 전부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하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거를 너무 정확히 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했습니다. 다비다야 쿰! 했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과거에 그 어린 아이에도 탈리타 쿰!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원어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명령하노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령한다. 일어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딱 매칭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예.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네요. 하나가 더 있어요. 너무 좀 성급했네. 하나가 더 있는데 뭐 어떻게 되었느냐? 끝에 보니까는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예. 그가 눈을 번쩍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리고 41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켰다. 자, 요 프로세스가 이게 딱 전도의 방법과 딱 일치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죽은 시체를 우리가 살릴 일은 만무하겠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네 가지예요. 첫째는 뭐 한다? 첫째는 뭐 한다고요? 또 그새 잊어버리셨어요. 그새. 첫째는 뭐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 다 내보냈다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첫째는 뭐예요? 내가 준비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영적 관계로 준비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사람이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기를, 살아나기를.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듣든 말든 선포하는 거예요. 살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교회 나가자. 예수 믿어야 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선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서 구걸하는 게 좀 나와주시죠. 좀 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선포는 뭡니까?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냥
받든 안 받든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응을 보일 때, 여기 반응 보이잖아. 조금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오늘 박숙자 집사님 요 안양 쪽에 그 아드님이 좀 입원해서 이제 다녀왔는데, 저희 교회 한번 나오신 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셨는데,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저렇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별말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해드리고,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옆에서 하는 말이, 그래도 늘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틈만 나면 성경을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냥 눈을 떴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병원에서도 기도라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저도 준비를 안 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열어서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줬더니 그냥 막 솜방맹이처럼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막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제가 보니까요, 살아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아요. 간 전혀 뭐 2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가 않았대요. 근데 지금 간도 그렇고 콩팥도 그렇고 신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조직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선포하면 됩니다.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 집사님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병원에서 이렇게 딱히 뭐가 이런 게 안 잡힌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살리신다. 자, 그래서 메시지는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렇게 듣게 돼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이렇게 눈을 떴잖아요. 여기 눈을 뜨니까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첫째, 내가 준비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돼요. 괜히 섣불리 이렇게 갔다가는요, 오히려 당해요. 그 어둠의 영이 나한테 그냥 확 덮쳐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복음 전하다가 시험 든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 오늘 이게 다 그대로 일치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한다?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 세 번째는 뭐 한다? 선포. 자, 따라합시다. 나 준비, 기도, 선포, 일으켜 세우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평가가 만점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거쳐야 했던 이곳에서 떠날 때가 있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왔던 그 자취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평가하실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의 남은 삶 속에 하나님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아름답고도 향기 나는 그러한 점수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자 온 동네 사람들, 특히 모든 과부들이 애도했습니다. 정말 심히 슬퍼했고, 심지어는 장례를 치를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여인은 꼭 주셔야 됩니다 라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자신과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며, 무릎 꿇어 기도했으며, 시체를 향하여 선포했고, 반응을 보이자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죽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손을 땡겨 이 자리를 채우는, 우리 영적으로 회복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